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제79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세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6월 25일) 수요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실 안에 질문하는 학생과 질문하지 않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 어떤 학생에게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을까요? 정답은 물론 교육자는 누구든지 공평하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두 학생에게 잘 가르칠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더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학생은 배우는 속도와 깊이가 다를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질문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이 상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상실을 의미하고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모른다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을 죽은 자, 즉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말이 다소 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우리를 깨우치고 계십니다. 호세아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게 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삶의 다양한 문제와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 성경에서 답을 찾고 믿음의 공동체와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을 두려워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 무언가 물어봤을 때 백과사전 찾아봐라. 그런 말을 듣고 위축된 경험 있으시죠? 없으시다면 축복된 겁니다. 또는 지금은 인공지능에 묻는 것이 익숙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질문하고 답을 듣고
신앙의 유산을 전수받는 전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배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질문을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진리로 다음 세대를 돕는 일입니다. 원래는 그런 거야 라는 대답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 질문자가 앞으로 하게 될 질문들까지 할 수 없게 합니다. 진리를 향한 갈망이 묻힌다면 신앙의 공동체도 점차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지혜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의 고민과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시편 79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기원전 586년쯤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게 되었고 성전은 더럽혀졌으며 백성들은 거리에서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삽은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하게 구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아삽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유업을 더럽히고 시체가 거리마다 널려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예배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시체로 인해서 더럽혀졌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상황은 극심한 수치와 조롱의 상징이었습니다. 5절부터 8절, 아삽은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까지 지속되겠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말고 현재 고통받는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10절에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웃국가의 조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패한 것은 곧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비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체성을 가졌던 이스라엘에게 큰 시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9절부터 12절 아삽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마지막 13절에서 아삽은 하나님께 소망을 선포합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과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는 아삽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앞서 나눴다시피 시편 78편의 예상 연대는 기원전 586년입니다. 아삽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약 50년 뒤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기원전 538년인데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1차 포로기가 시작되게 되었고 458년에는 2차 포로기환, 444년에는 3차 포로기환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원전 331년 페르시아가 로마에게 패망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헬라 문화와 우상이 이스라엘에 스며들게 됩니다. 주 70년 제1차 유대 로마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국가를 잃게 되었고 전 세계로 흩어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20세기에는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을 겪게 되고 1948년에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로 재건됩니다.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끝에 대한 질문과 구원에 간구하는 의인들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아삽처럼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단지 고난의 해소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삽이 고백했듯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고통 많은 우리 삶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아삽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고통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회복을 위한 요청이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은 하나님의 이름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의 기도는 단순한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간구가 되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맞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지 정치적인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계승이 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다음 세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타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고통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찬양을 이어가겠다는 아삽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시편 110편 2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아옵니다. 진리의 옷, 말씀의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헌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의 청년들이 헌신한다라는 히브리어 네바다는 자발적이고 아낌이 없고 풍부하게 자원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는 모습과도 같지요. 우리 교회 모든 세대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런 청년과 같은 이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혼란의 시기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태도로 다음 세대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까? 아삽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통로가 되고 그 찬양이 다음 세대에게 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아삽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안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삶에 흘러가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름에 있을 목장 개편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목장과 팀 사역에 이어서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연합과 성숙을 이루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새겨지게 해달라고, 몸이 아픈 분들을 치유하시고
돌보는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모든 교회가 이 세대를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특별히 여름에 있을 단기 선교팀이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게 하시고 선교를 통해서 선교팀과 선교지에 복음의 열매를 누리게 해달라고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